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지를 이 한 주간도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왜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가 믿는 하나님 한번 보여봐라, 너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느냐 보여봐라 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혼자 한 곳에서 돌을 닦으며 사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 하나님과 복된 관계, 정말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는 성도와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계속 이루면서 유지하면서 만들어가면서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저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지, 이 삶 또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복되고 아름답게 잘 유지할 수 있느냐? 거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 관계는 다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뭡니까? 그렇지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워서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한 주간의 실제적인 삶 속에 실제적인 사랑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왜 그러면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읽었던 8절 말씀, 로마서 1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한다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참 어렵지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는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것,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빚쟁이들입니다. 빚. 로마서 말씀 보면 세 가지 빚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빚이 있는 복음의 빚진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무너져 버렸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즉 마귀가 도망가 버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빚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말씀처럼 사랑의 빚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죠.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죠.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으로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헤아리려면 끝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 그것도 작은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꿀 정도의 엄청난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큰 맘 먹고 한번 사랑해 주려고, 저 사람은 사랑할 필요가 없지만 내가 인심을 좀 써서 사랑해 주려고, 그것 아니지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인심을 쓰고 쓰지 않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빚을 진,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마땅히 사랑해야 하지요. 서로를 사랑해야 되지요. 또한 우리는 서로와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의 빚을 졌고 또 때로는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의 빚을 질 수도 있습니다. 친구와 친구 관계 속에서 사랑의 빚을 질 수 있고 구역 식구들 안에서 사랑의 빚을 질 수 있습니다. 사랑을 주고받고 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있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나는 사랑받은 기억이 없다, 나는 사랑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크든 작든 다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 빚진 자로서 나를 사랑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거고 당연한 것이지만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의 빚진 자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린아이가 보이고 어린아이가 놓여 있을 때에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왜 그 사람 사랑해야 돼? 이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다른 성도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가족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새 가족이 처음 교회에 왔을 때에 그 사람 우리가 잘 알지 못할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마치 사랑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사랑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알 때 그 사랑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누리게 되어질 때 그 사랑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이 엄청난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그를 통하여서 그냥 하나의 문자적으로 머릿속에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다 고백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다 깨달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내 속에 그러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 그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흥.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을 때에 누가 사랑해라라고 말하지 아니하여도 사랑할 사람이 보이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모하십시오. 소원하십시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알기를 소원하십시오. 다른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많이 있고 다른 찾아야 될 것이 많이 있고 다른 두드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찾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두드리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나의 마음도 변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변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도 변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복되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정말로 멋진 제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내가 받은 사랑, 이것을 그냥 나만 간직하고 그냥 있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자연히 나타나는 열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빚진 자는 빚을 늘 생각하지요. 이 빚을 빨리 갚아야 될 텐데 언제쯤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이 빚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막 급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빚은 늘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죠. 이처럼 사랑에 빚진 자는 늘 사랑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사랑. 그냥 사랑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기도록 그냥 가만 기다리다가 그 마음이 생기면 사랑하는 것, 그것 아닙니다. 사랑에 빚진 자는 늘 사랑을 생각해야 되죠. 사랑이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사랑에 소극적이었다면 그냥 사랑하고 싶은 사건이 일어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을 때에 그때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랑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은 누구를 사랑할까? 오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사랑할까? 늘 사랑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그 빚진 자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우리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같이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친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새 가족일 수도 있고 이들이 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지요. 이 한 주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사랑 못해도 한 사람이라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될, 이 한 주간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서로 말하지 않고 있는 가족이 생각납니까? 다투었던 친구가 생각납니까? 찍어도 넘어가지 아니하는 전도 대상자가 생각납니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생각나는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이 한 주간에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 사람. 여러분, 친분의 정도를 따지고 이해 손실을 따지면 사랑 못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사랑이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내가 사랑의 빚진 자임을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사랑의 대상자임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구나라는 것. 이러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스스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을 이 한 주간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오늘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내 가슴으로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구나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사랑할 사람이 보이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생각나게 되어질 때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는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랑의 이유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사랑합시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앞에 우리 9절 말씀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간음하지 말라. 어떤 내용이죠? 이게 10계명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10계명이에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할까요? 이거는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명이 나온 겁니다. 사랑과 계명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잘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실제적인 것이고 행함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감정으로만, 느낌으로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킴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대를 향한 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각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이 계명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탐심하는 이런 마음들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입니다. 사랑한다면 어떻게 간음할 수 있겠습니까? 간음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사랑한다면 어떻게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다면 어떻게 욕심을 부려서 상대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한다면 상대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며 인격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다 지키신 분이시죠. 그러면서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또 친히 그분이 어떠한 가운데서 이 계명을 지키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키셨을까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의 가장 핵심은 여기에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희생은 내가 죽을 때에 가능한 것이죠. 죽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이 죽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기 위하여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음란한 마음이 죽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이 죽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탐심이 죽어야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죽은 그런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에 간음하지 않는 그 정도에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간음하는 그 마음은 생기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을까? 적극적인 사랑이 생기게 되어지죠.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남의 것을 훔치지 아니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일을 함으로 인하여 그 얻은 수입을 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어지는 그런 사랑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도 사랑이지만 희생적인 사랑이 내가 죽는 그 사랑이 내 속에 있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 정도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아파하고 병중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내가 아픈 것처럼 여기며 돌봐주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게 되어지는 그런 적극적인 사랑으로 성숙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희생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이게 자기가 죽을 때에 나타나는 사랑의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앞에서 생각했던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그 사람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 한번 죽게 되어지는, 한 번이라도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죽는다라는 것은 다 포기한 것,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일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죠.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돼야 됩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삶이 그 사람 앞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십시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자신들이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경험케 하는, 처음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났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케 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경험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실제적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실제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빚진 자로 인정되어져야 됩니다. 서로에게 빚진 자로 여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때에 주의 몸된 교회가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그마한 부분에 있었어도, 어떠한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있었어도 그렇게 내가 죽어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사랑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나도 그 사랑을 보고 상대도 그 사랑을 볼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그 사랑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쳐야 됩니다. 이 땅에, 이 지역에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것은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라는 구호도 필요하지만 실제의 삶 가운데에, 실제의 관계 속에서 사랑함을 구체적으로 행함을 통하여서, 보여줌을 통하여 그 사랑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이 이 한 주간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